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최초로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은 훗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데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중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우회 도로를 주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는 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사마리아 수거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성경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부연합니다. 이 땅은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집트에서 죽은 요셉이 훗날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이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첨가한 것이 아니고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시고 그 약속이 온 인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행 중에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 순간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이 우물을 덮고 있는 갓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여인은 매우 놀라며 주춤했을 겁니다. 저 멀리서 주춤 머문했을 거예요. 아니, 낯선 남자가 거기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것도 정오의 시간에 가장 뜨거울 때. 그러나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물가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다소 퉁명스럽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당시에는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사회적인 금기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도 길거리에서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성이라니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너무 심했고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낯선 유대인에게 여인은 친절할 수도 없었고 반가울 수도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나에게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너무나 깊고 두레박이 있어야만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거든요. 오히려 두레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갑은 여인이에요. 내가 물을 줄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당돌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우물은 그래서 우리 마을 소유인데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 우리 건데?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 잘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내게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다소 조롱 섞인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 너무나 당혹감을 느꼈겠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가장 고통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삶의 속살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서 그녀를 비난하거나 어떤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인 예수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의 과정.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던 낯선 유대인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당황한 나머지 이 여인은 얼른 대화의 주제를 바꾸죠. 주여, 호칭이 달라지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꿨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저는 당시 힘없고 가련한 이 여성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러니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피해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렸어요. 음식 맛이 없으면 버렸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버렸어요. 지독히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양심의 가책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문제는 당시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 있었던 성전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마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28년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이유야 어찌됐든 얼마나 유대인들을 증오하겠습니까? 비록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다지만 그래도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는데 유일한 통로인 성전마저 무너지고 없으니 사해로부터 찍힌 낙인과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이 여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탈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 여인에게 진짜 비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비참한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실존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와 무관한 여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전 우리의 비참한 실존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양심에 눌려 있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본문 22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왜 예배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배할 이유를 먼저 암시해 주고 있고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발에 입을 맞추며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요, 종이 머리를 조아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 상태로 문안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이것은 주인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 순종의 의미 등이 담겨있는 행위였습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 worship, 그 의미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가 받아 마땅한 가치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뜻이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비참했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마땅히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 전제 위에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영을 되게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진리를 말씀 혹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설교.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산 성전과는 대조되는 내적인 조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말고 내적인 것을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진정 혹은 진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각각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보다 오히려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내적인 충실함 혹은 성실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는요, 장소의 문제라든지 어떤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초소는 백수십 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성전이 없으면. 당신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 또는 내적인 신실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배 영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많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 예배를 규탄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입술 뿐이다.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 마음의 내적인 충실함이 전혀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예언서들을 보면 한 시대뿐 아니라 계속 이런 말씀들이 시대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아모스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말라기에서 보면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찮고 더럽고 눈이 멀고 흠이 있고 전혀 귀하지 않은 제물만을 갖다가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게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삶에 대해서 책망했다면 말라기에서는 예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기뻐할 만한 것인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액수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마음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내적인 신실함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적어도 반응인가?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얼마 해라.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너의 마음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서두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 같고 제사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진정성, 그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든 태도,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를 분별해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태도와 마음의 충실성, 신실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행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찾아야만 합니까? 눈을 씻고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저는 구체적으로 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진실성, 내적 충실함을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너무나 많지만 기본적인 태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가장 귀한 것, 즉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짐승들과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8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하겠어요. 비가 조금만 와서 물난리가 나도 엉망이 되는데 그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장막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땅도 일궈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그 땅에서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예배.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거잖아요. 예배. 결단해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다. 예배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일을 해야 된다. 일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고 공부는 학원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디테일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원칙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첫 번째 우선순위 예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예배자에게 충만하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격 없이, 감사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 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감사와 감격을 좀 회복한 상태에서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이 예배에 와보세요. 그러면 뭐가 어떠니, 이거는 왜 이러니, 저거는 어떠니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예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기뻐요.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요, 기도 안 하고 여기 올라오잖아요. 다 그냥 흠잡을 것만 보여요. 성도들, 저 사람 졸고 있고, 저 사람은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충만하면 그런 거 신경이 안 쓰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은요, 얼마나 성도가 반갑고 찬양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럼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허겁지겁 와가지고 허겁지겁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참 준비된 마음의 진정성 있는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순종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라고 한다면 예배자의 내적인 신실함은 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당 밖을 나가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 감사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순종으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오면 또다시 감사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책망하신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성전에 와서 예배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준비할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진정성, 내적인 충실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마이클 그린이 쓴 예배 그 이상의 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책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성실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생활 양식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가 먼저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이다.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올바른 삶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실한 예배가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